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계속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홀히 여기는 것에 집중하며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5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린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린이란 의인,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수린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바라시는 이상적인 모습을 지칭하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여수린으로 부르는 것은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게 여기다, 바보로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름이란 단어의 원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누리는 복된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찌게 된 것이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복의 성취로 인한 것임을 이 단어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살찐 후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걷어차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에게도 보이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업신여길 뿐 아니라 다른 신을 섬김으로 질투를 유발하고 가진 것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귀신에게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분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야 40년에 걸쳐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출과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아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상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생리적, 정욕적,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간이 만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꼬집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5절은 여호와의 분노로 인해 이스라엘 받을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자세히 보신 하나님께서 격분하시며 그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얼굴을 숨기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돌봄과 보호와 인도를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말을 지켜보기 위함입니다.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자녀이지만 자신을 낳아준 여호와와 달리 진실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세대로 진실이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없는 자임을 고발합니다. 21절은 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분노를 불에 비유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소울의 깊은 곳까지 땅의 뿌리와 땅과 그 소산과 산의 들터까지 불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십니다. 이스라엘 위에 재앙을 쌀 뿐 아니라 모든 무기가 다 소진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심판할 뿐만 아니라 질병과 등짐승과 독으로 그 고통을 더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상숭배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유례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극심한 공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3절은 여호와의 은혜와 보응입니다. 25절까지는 심판의 목소리가 주된 것이었다면 26절부터는 심판을 돌이키시는 여호와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이스라엘을 대한다면 이미 멸망받아 사라진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사랑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손으로 붙잡았기에 심판하지 않고 멈추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을 삭제하려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궁극적으로 심판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회개와 순종과 구원을 주기 위한 선포임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경보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과 은혜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원수를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가 자신들이 더 강력하여 이스라엘을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원수를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솟아내라고 하며 심히 부패했음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대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들의 끝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대적들도 자신들의 마지막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시다발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 은혜에 보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풍요와 풍족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